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넌센스 퀴즈를 낼까 합니다. 다 맞추는 분은 상급을 드릴 거예요. 예, 잘 들으시고 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신라면? 예, 땡, 틀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홍콩일까요? 방콕?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지입니다. 예. 뭐 맞추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어렵습니까? 이건 좀 쉬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 박수. 예, 센스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예,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임하는 복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다윗에게 임한 축복은 존귀케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는데 언제 함께하셨느냐?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윗이 들고 나는 모든 곳에 누가 같이 동행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성령께서 동행하셨어요. 함께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승리케 하시고 그 이름을 세상의 모든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같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만큼 존귀케 하는 자로 만들어줬느냐는 것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6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다메섹 사람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무슨 출신이지요? 목동 아닙니까? 천안 목동의 자리에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일국에 뭘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변의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다윗에게 부복하고 조공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 중에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셨다고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우리 라이프익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또한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요셉의 범사에 뭐하는 복? 형통케 되는 복. 이게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uccessful인데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과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는지 알아야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여호수아에게 무엇 때문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뭘 주시고요? 사명.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고서 그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하라고, 제자들에게는 뭐 하러 가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하겠노라?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다 칠족속을 전쟁으로 물리쳤지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칠족속을 물리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도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속을 내어 쫓는 전쟁을 치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각 심령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역의 사명은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가나안 정복 사역 그리고 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전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전도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도는 누가 한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역사하셔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여리고 성을 빼앗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사명받은 자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뭐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친히 함께 하사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9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 주께 제자들이 들어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현지인 목회, 그 영국 사람들, 런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송기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은 런던의 에인젤이라는 그 역 앞에서 그 천사라는 뜻이죠. 그 앞에서 매일같이 좌판을 펴놓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고 핍박과 해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러 갈 때 뭐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나가냐면,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루 가서 그날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다고 하는데 이분은 키가 유독 커서 190도 넘는 엄청나게 거구가 딱 다가오더니 막 뭐라고 막 핍박을 하다더니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은철 성도님, 복음을 전하는 내가 키가 190 거구가 와서 내가 당신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도 되겠냐, 뭐라고 대답하겠어?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때리라고. 예, 그래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때려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때리시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성경을 두 손을 높이 꽉 잡고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디를 때렸냐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더랍니다.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 큰 거구가 주먹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때리는데 막 눈이 막 2cm 이상 막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요. 한 3분가량을 때리더라. 3분가량 때리니까 얼마나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샵 한 경기가 1라운드가 몇 분입니까? 3분이죠. 그리고 한 라운드 동안 계속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3분 동안 뚝 그러더니 갑자기 욱 하면서 무릎을 콱 꿇더래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맡고 있는 송기호 목사님 바지를 가랑이를 딱 붙잡더니 엉엉 막 그 통곡을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묻기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때렸는데 그렇게 아프게 매를 맞으면 나한테도 맞으면서 왜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송기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내가 정말 당신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제자가 삼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 기전교회 성도님들도 다 송기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네. 입만 벌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입만 이렇게.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맞아도 슬퍼하거나 호통스러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송기호 목사님이 잘해서 그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을 여러분 거꾸로 틀리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그의 삶의 전반에 항상 들고 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 형통케 되는 삶,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또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역대상 28장입니다. 20절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학개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남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일에 말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그때에 주의 사자 학개가 주께서 전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종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들과 뭐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 꼭 건축원금을 해야만 성전 건축에 내가 동참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껏 하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주일학교 나와서 이 성전 건축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100억이 넘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장로님 5분이 돈이 많은 분들이 쫙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그중에 정말 그 힘이 없는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하나고 다 담보도 잡히고 더 이상 돈을 뺄 수가 없어.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겠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맙더래요. 대신 제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내가 성전 건축 동참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데 부담감 갖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 반드시 뭘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만 하는 거야.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얼마만큼 해라. 그러면 그 감동은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감동 주시는 분 빼놓고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범사에 형통한 삶, 그리고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뒤로 한 사람, 내동댕이 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물질로 할 수 없으면 뭐라도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역사람이라도 붙들어줘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내 형편 처지라고 너는 너 힘껏 했구나 하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특별히 어떤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조금 전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하겠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함께하지?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함께 해주실 때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7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을 가장 뭐 한다고요? 사모할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자꾸 함께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자꾸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왜 복이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꾸만 함께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주님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족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그 영혼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좌우로 때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받을 복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부귀, 공명,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재물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자꾸 말씀이 배가 고파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의 밥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고픈 사람,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서, 이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했어요. 그 영의 양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심령을 자꾸 심령의 가난을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심령이 곤고한 심령, 그런 심령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바로 그런 자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그리고 영생 천국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줄여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굶주려서 말씀이 자꾸 배고프고, 말씀에 자꾸 배고프고, 말씀에 자꾸 배고파서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자꾸 읽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비록 성경이 없어 외운 말씀은 떠오르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목사님 말씀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 하시는 복이에요? 함께 하시는 복. 이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돈 누가 준다는 것보다 말씀 들은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끊임없이 물이 되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철철이 과일을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항상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들고 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땡, 성경 갖다가 선반에 올려놓고 안 봐. 말씀도 카톡에 우리 뭐죠? 카카오톡인가? 어디에 올라가 있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안 들어. 그리고 열심히 TV만 보고 열심히 신문만 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원래 무엇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고 따라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모셨을 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나타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함께 하신 자에게는 주님께서 또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나타나 주시면, 주님의 돕는 손이 나타나 주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려면 주님께로부터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의 백성은 철병거가 있고 키가 우리보다 2배나 크고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취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했는가,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32절에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랍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때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0절 이하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신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또 뭐합니까? 굽고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개구리 이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희들이 패하리라. 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제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하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 괜찮았을 텐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데 올라갑니다. 그 대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단에 서워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종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범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이루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슨 자가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 보세요. 범사에 성공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보세요. 나중에는 그 자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가 되겠습니까? 헛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 양식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동편물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서 사막에 그러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그 물이 바다로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열매가 가득 맺었다고 그랬어. 말씀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름더머기와 같은 진토에 있을지라 하나님이 높은 방백의 자리에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미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되면 높이 들어 올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르쳐 듣는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와서 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정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남유다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막 도륙했지요.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좀 쓸만하다 싶은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은 언제 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저 애국의 전쟁이 없는 땅으로 피난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확답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며칠 만에 기도 응답이 왔다고요? 열흘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예레미야 42장 19절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전쟁 소리가 없는, 총소리가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기도해보니 하나님 뭐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리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너희들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언제나 지켜주겠다고 성경을 다 읽어봤죠.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자세하게. 그런데 그들은 굳고 그 말씀을 듣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하는 자로 매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예레미야 4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2절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 생각과 뭐하지 않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함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히 거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받지 않아요. 거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다 데려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러분 죽이죠. 거기서 순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 소리가 없는 그 애굽으로 피했는데 그 애굽에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누가 쳐들어왔냐? 바벨론처럼 그 애굽을 멸망시키거든요. 거기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대로 모조리 다 진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전쟁 소리가 없으니까 평안할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때만 하나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번영의 역사, 형통케 되는 역사,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봅니다. 환경이 될 것 같으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애굽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것처럼 환경은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리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이 바벨론과 짓밟았거든요. 계속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보호하겠다. 근데 그들은 전쟁이 없는 곳을 피해서 전쟁이 있는 곳으로 죽을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습니까? 고난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받고 있는 시련입니까? 고난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련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뭐 했다고? 함께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뭐한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형통하더니 결국 뭐가 됩니까?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멸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일 수 있어요. 그게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유정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유정된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뭘 허락한다고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에도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커다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그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나타났어요. 2개의 발자국을 가다가.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그때에는 내가 너를 내 뒤에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무슨 된 축복이라고요? 위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없고 절망 중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뭐가 좀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등에 업고 갈지언정 홀로 걷게 두진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말씀을 네가 사모하고 있는 자리에 있느냐? 그 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결단코 저와 여러분 떠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건너는 시련과 여러분 불을 건너야 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을 통과할 때도 다 구슬리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우리를 엄물지 못하게, 타지 못하게, 물이 우리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 자여서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자를 인정받아,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물을 통과하는 시련으로. 때로는 강을 건너고 때로는 불 속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을선 장로님, 여러분 사업하다가 무슨 시련이 왔어요? 물로 다 쓸어버리는 시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시험.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시험해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물과 불이 우리를 쓸어가지 못해요. 물이 쓸어가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왜? 하나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주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시련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련을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규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인내로 하여금 우리로 뭐 받게 해요? 모든 것에 부족하면 복을 받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조차도 믿음의 시련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보다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